2020년 7월 23일 중앙일보에 나온 소식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비대면 세상 확대가 사회 갈등 부추길 수 있어. 비대면이 되어지면서 세상은 점점 갈등이 확대되어지고 또 갈등이 좀 증폭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런 기사였는데 참 재밌는 것이 얼마 전에 발표된 기사입니다. 대선 기간 동안 SNS 사용해서 인식 변화를 조사했어요. 근데 갈등을 조사했는데 남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종교의 갈등, 지역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참 이 세상은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심지어는 지금 양극화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19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을 또 이 사회를, 이 문화를 어떻게 바꿨을까? 가장 눈에 띈 것은 배달 문화. 그죠? 배달 문화가 확산되어졌습니다. 오토바이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배달을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커피도 배달을 해주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참 요즘은 배달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다 배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새로운 유행어가 있습니다. 확진자가 뭔지 아십니까? 확진자, 맨날 이 코로나에서 갇혀서 사니까 살만 쪘다 해서 확진자가 됩니다. 그래서 비만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2년간 집에 갇혀 살면서 우울증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장 또 큰 변화는 재택 근무한 분들이 많이 늘었고요. 사무실의 문화도 많이 변하게 됐습니다. 명절 문화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은 랜선 차례라고 아십니까? 배달 상차림 아십니까? 예, 그냥 실제로 차려놓지도 않고 화면으로 제사를 드리거나 제사상이 택배로 와요. 그래서 그냥 차례를 지내면 됩니다. 그래서 참 많이 변하고요. 부부싸움이 줄었대요. 왜 그럴까요? 시댁과 비대면으로 살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줄었다고 합니다. 제일 불쌍한 친구들은 우리 학생들. 원격 수업과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참 대학생들은 겨우 지금 3학년 올라가서 지금도 비대면으로 하는 학교도 있고 대면으로 하는 강의로 하는 학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은 동기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함께하는 이 동기들이 없는 거죠. 그 관계를 가지고 누려야 되는 그런 그 대학교 시절들을 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어 거죠.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회 신뢰도가 하락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배 가운데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예배 때문에 신앙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목회사관학교 강사 목사님 중에 그 대학교 상담학 교수님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3년 만에 처음 본다고. 대학생들 3년 만에 처음 보는데 제가 코로나를 걸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굉장히 설레면서 긴장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4월달부터 5월달까지 제가 토요일마다 예식장을 가야 돼요. 밀려 있어요. 어제 처음 이제 오랜만에 해제가 되어진 상태에서 예식장에 갔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못 만났던 목사님들 만나서 같이 식사하니까 굉장히 좋은데 옛날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옛날에 그 잔치집 분위기가 나서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게 밀렸다가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분들이 이제 4월, 5월달 하는 바람에
그냥 쭉 밀려 있어요.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전까지는 별로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네,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뜬금없이 웬 성경 퀴즈.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고 살았을까요? 벗고 살았을까요? 택현이, 아담과 하와는 옷을 벗고 살았을까? 입고 살았을까? 벗고 살았다. 예, 맞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아담과 하와는 낙체로 살았어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경 퀴즈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언제부터 옷을 입었을까? 그렇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옷을 입었는데 최초의 옷은 무화과 나뭇잎이었습니다. 자주 갈아입어야 되겠죠? 7절, 창세기 3장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지니까 벗은 줄을 알게 된 거예요. 부끄러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리는 거죠. 가리기 시작을 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을 가리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이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가릴 게 하나도 없었어요.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에덴 동산의 주인공. 네?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은요? 조용히해요. 조용. 주인공은 아담과 하와고 하나님은 조용히 뒤에서 연출하시고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담의 죄를 범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 3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이거예요. 뭘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비극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안타까움은 그 숨은 인간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오늘도 찾고 계세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있어요. 아담이 받은 가장 끔찍한 저주는 뭘까요? 여러분은 아담이 받은 가장 끔찍한 저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하는 거요? 아니에요.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가장 큰 저주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예. 가인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도 저주를 줍니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고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때 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가 내 죄벌이 이것을 지기가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떠납니다. 어디서 떠났다고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어.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인간에게서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주님과 대면하고 계십니까? 대면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나가면 죽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대신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이 은혜가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출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주보에다가 좀 정리를 해놨어요. 지금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시는지 세 가지를 준비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성막을 준비합니다. 성막을 준비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말씀을 한 달간 주십니다. 그 레위기 말씀의 주제는 거룩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야 됩니다. 그래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제수하라 알아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2년 20일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발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준비하는 것이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고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과 제사장의 옷을 준비하십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위치 어디 방향? 그렇죠. 시내 방향에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출애굽한 다음 해에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십니다. 성막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는 출애굽을 한 다음에 3개월째 되어졌을 때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 4월 14일 정도 됐겠죠? 그때부터 그 다음에 1월 1일까지 한 역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피의 언약식을 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을 만들어 주셨고 그 계명을 써서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지만 그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것이 출애굽을 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춤추고 또 놀면서 그 죄를 졌죠. 그래서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요. 두 번째 올라갔을 때 그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25장부터 32장까지는 그 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34장에서 다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과 제사장 옷을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성막과 제사장 옷을 만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요 기간 동안 우리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 요 기간 동안 왜 제가 잘 보라고 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때가 가장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운 시기였어요. 비록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했지만 다시 언약을 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사장 옷을 만들 때는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자기 있는 것 자원해서 드리고 성막을 만드는데 제사장 옷 만드는데 하나가 됐어요. 출발하면요. 하나님 원망하고 출발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또 죽고 이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제작을 함으로써 출발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성막을 준비합니다. 장소는 어디라고요? 시내산이 아직도 시내산이에요. 그리고 1월 1일부터 2월 1일 동안 한 달간 레위기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백성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언제 그러면 올라가느냐? 이거 만들려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성막에서 구름이 떠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는가? 민수기 10장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에 성막에 떠오르며 그때 출발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준비하는데 성막과 제사장 옷,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 이 세 가지를 준비하십니다. 근데 이 기간이 가장 하나님과 화목한 기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켜 하셨을까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 성막을 왜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영광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신을 뭘로 보여주냐면 영광으로 보여줘요. 그 영광의 모습은 구름이에요. 구름으로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바로 구원해주다.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그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물을 들고 가서 죽여서 그 피로 대신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관계 회복과 하나님의 삶의 회복을 주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성막 뭐 하기 위해서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사는 곧 예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무슨 공동체예요? 예배 공동체예요. 어느 세상 가운데 어느 민족도 이런 민족이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그들은 예배하는 자들.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살아가게 되어지고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 칩니다. 이건 뭐냐면 예배 중심
성막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라라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구름이 뜨면 가는 거예요.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가겠다라고 했는데, 예? 이스라엘 백성한테, 모세한테 안 가겠다라고 했는데 가시는 거죠. 예. 뜻을 돌이키셨어요. 모세가 뜻을 돌이켰어요. 그때 모세가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영광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뭘 볼 것이요? 내 등을 볼 것이요? 뭘 못 본다? 얼굴을 보지 못한다. 성막이 완성됐어요. 성막이 완성되어졌을 때 출애굽기 40장 30절입니다. 34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뭐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성막에 계시다. 성막 안에 충만하십니다. 아니 금방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네,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주십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준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면 하나님은 죄인을 죽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주신다. 어디서? 네, 성막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이걸 알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에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막 안에서 임하시고 그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예배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죄로 인해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이제 친히 성막 안에 임재하시고 충만케 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주시고 그들을 속죄하고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에게 말씀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합니다. 뭐로 성막에 충만했다고요? 영광. 들꽃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했었던 하나님이 그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과 만나주시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배라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거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세요. 받아주세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맺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 가운데 영광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신호예요. 어떤 신호? 구름에서 떠오르면 그렇죠. 출발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으라. 그냥 기다려라 라고 합니다.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임했고요. 성경은 구름 사이에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으로 가려주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뭐예요? 지켜주는 보호해주는 이게 하나님이라고. 가장 큰 은혜는 여태껏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근데 봅니다. 40장 38절입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준비하셨어요. 예배를 준비하셨어요. 이런 예배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히 채워지는 예배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너희들이 이제 아론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뭘로요? 얼굴을 너에게 비추고 얼굴을 너에게 향해서. 아담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은 이제 다시 그들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굴을 보이시고 그들의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받은 존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활짝 열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예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내가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뭐라고요? 예배라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시고 계십니다.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픔이 있는 자에게는 치유가 있고 또 무너진 부분들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구름이 뜨면 가는 거고 멈춰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기 원한다고요? 축복과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친히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저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저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줬어요? 주의 얼굴을 영광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저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게 바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예배 그냥 드리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면서 내 몸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